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지금이라도 살려주세요. 여인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골목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비켜줬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기는 하지만 여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피는 연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불교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오늘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숨을 찾는지, 그리고 무상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때조차 왜 그 안에 살아갈 길이 숨어 있는지. 오늘은 키사고 타미의 이야기로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 타미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가진 평범한 젊은 어머니. 특별한 꿈을 꾸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밤마다 품에서 잠드는 그 시간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키사고 타미는 밤새 아이를 품에 안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마를 만지고 잠든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고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몸의 온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내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이는 다시 올 수 없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울면서도 현실을 붙잡으려 했고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키사고 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는 잠든 거예요. 약만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약이 있나요? 약초꾼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법이. 키사고 타미는 다음 집으로 달렸습니다. 의사를 찾고 노인을 찾고 부자를 찾고 지나가던 나그네에게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적을 본 적 있나요?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이때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 말은 기적을 바라며 다가가라는 뜻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키사고 타미에게 그 말은 희망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부처님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길고 발은 부었지만 그녀는 서둘렀습니다. 그 안에 한 번만 더 아이가 숨을 쉬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처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아이의 상태를 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 부처님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에 키사고 타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겨자씨 한 톨을 가져오너라. 다만 조건이 있다.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받아오너라. 키사고타미는 그 말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겨자씨라면 구할 수 있어. 조건도 어렵지 않아.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겨자씨 한 톨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집은 혹시 죽음을 겪은 적이 없나요? 집주인 여인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요? 키사고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잠시 눈을 내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지난 겨울 아버지를 보냈어요. 키사고타미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집. 이 집은 죽음을 겪지 않았나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전쟁에서 잃었지. 세 번째 집. 젊은 부부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하나 돌도 되기 전에 보냈어요. 키사고타미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집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여섯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보냈어요. 우리는 남편을 보냈어요. 우리는 동생을 보냈어요. 우리는 딸을 보냈어요. 해가 기울었고 골목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있는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내셨지? 그 다음은 부정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집 앞에서 마침내 주저앉았습니다. 그 집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집 안에는 상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나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요. 어제요. 키사고타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단어가 너무 생생해서 자신의 고통만 특별하다고 믿어온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이너스. 키사고타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각 집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고 때로는 물 한 잔을 받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견뎠나요? 그녀가 물으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가 갔어요.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울고 또 울었더니 어느 날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어떤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사고타미는 그 말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유일하다고 믿던 자리에서 아주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그녀는 마을의 바깥쪽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그녀 자신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살려야 한다라는 명령에 갇혀 있었지, 보내야 한다라는 현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슬픔의 바닥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슬픔은 시간이 아니라 인정이 약이 됩니다. 키사고 타미는 그 밤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존재가 떠났을 수도 있다. 그 인정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은 그녀를 미치게 하는 잔인함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잔인함이었습니다. 아침이 왔고 그녀는 아이를 안고 다시 부처님께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키사고 타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어제처럼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알게 되었구나. 키사고 타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만 특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집에 떠나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치 내 사랑만 영원할 거라 믿는다. 키사고 타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사랑은 헛된 것이었나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랑은 헛된 것이 아니다. 다만 집착이 사랑의 모습을 빌려 너를 불태웠던 것이다.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참되었다. 하지만 슬픔이 너를 삼킬 때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현실까지 부정하려 했다. 키사고 타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자신에게 기대어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고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작은 손으로 꽃잎을 쥐고 웃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찢는 칼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을 했다는 증거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랑한 만큼 슬프다. 그러나 슬픔이 깊다고 해서 내 삶까지 함께 묻을 필요는 없다. 그날 키사고 타미는 아이를 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도왔고 어제 그녀에게 우리도 죽음을 겪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녀의 곁에 앉아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 울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슬픔은 나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이구나. 마이너스. 시간이 흘렀습니다. 키사고 타미는 매일 웃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장난감을 보다가 길을 가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웃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숨이 막힌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숨기지 않았고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슬픔을 누군가의 탓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자주 머물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가 돌아올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나쁜 건가요? 키사고 타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때로 현실을 잠깐 잊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키사고 타미는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았어요. 그 말은 의외로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문장들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웁니다. 키사고 타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보내고도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너의 사랑은 이제 다른 생명에게 따뜻한 숨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그녀에게 대신 잊어라가 아니라 대신 살아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마을에서 병든 아이를 돌보는 일을 도왔고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기적의 레시피가 아니라 상실을 통과하는 지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키사고 타미는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예전처럼 무너지는 대신 조용한 미소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짧았고 가장 깊은 계절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한가운데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무상이라는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 만큼 슬픈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키사고 타미가 찾던 겨자씨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조건은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장치가 아니라 그녀를 현실로 부드럽게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을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아파서 기적을 찾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마음속에서 겨자씨를 찾고 있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당신의 삶까지 묻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에 피는 연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숨과 작은 안전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놓고 가는 한 문장을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안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